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리고 또 감기가 있어서 오늘 좀 중간중간에 목이 자꾸 메일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석학이고 또 지성인의 대표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성계에도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심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어령 교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 아이의 고통이 이 이어령 교수가 회심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딸은 참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인데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아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암으로 투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에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연락 안 오다 갑자기 연락 오면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른바 그 망막박리라는 질병이 걸려가지고 시력을 점점 잃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시각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가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딸이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 시력을 잃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잘 봐, 정말 봐야 될 것을 더 잘 보셔 하면서 태연해합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다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릇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릇을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얘기를 합니다. 올리브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깨진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어령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아무리 내가 아버지로서 아파한들 본인보다 더 아프겠냐는 겁니다. 본인이 더 아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딸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정말 잘 나가던 미국 검사였던 그 딸 이민아 씨가 마지막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목사로서 소천을 하셨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 딸을 향한 또 다른 애통, 그때의 애는 슬픔 애자보다는 사랑 애자를 넣고 싶은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이 이어령 교수를 지성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애통이 이어령 교수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로,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위로를 얻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존재에 대한 복,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바로 애통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애통이 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통하는 거래요.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단언합니다. 원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들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애통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조금 역으로 얘기하자면 애통해 할 줄 모르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왜 애통하는 자가 될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우선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는 그 맥락 속에서 왜 애통하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복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비어있는 게 가난한 것인데, 그 비어있다는 것은 뭘 채우고 싶어하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없앰으로 비우는 가난함이라고 그랬죠. 내 욕망을 비우고, 내 야심을 비우고, 내 사치를 비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혼잡하고 그 바쁜 생활을 비움으로써 갖는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비워내어야 할 것들만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비워내면서 뭘 알게 되냐면 그동안 내가 그토록 이거는 비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단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함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함을 갖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겸손의 가난함입니다. 비어있는 가난함, 의존하는 가난함, 그리고 겸손한 가난함을 가질 때에 우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동의하며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선 우리는 제대로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비우기는커녕 뭔가 빈 것 같으면 채워 넣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또 좀 더 나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금방 일어서서 돌아서면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시죠? 내 계획과 내 지략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해서 그걸 어떻게 굴릴까 몰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모래도 하나 거기에 탁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봐라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사실 그 영혼은 죽어 있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느낄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습관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우리 잘하는 깜빡 때문에 그만 일을 저지르긴 하지만 다시 또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그랬을까 하면서 애달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좀 나아질 법도 한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애통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은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법, 육체의 법은 사실 나를 죄악으로 가게끔 하는 법인데, 그 육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하고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애통할 일은 아닙니다. 우린 다른 것으로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애통의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고 개인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개인이나 가정도요, 가까이 가서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고통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저 역사의 죄악들 혹은 사회의 죄악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 탓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겁니다. 남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잘 하는데 하필 나한테만 꼭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이 뻐그덕뻐그덕거리고 자꾸만 시간이 연장되고, 아니 좀 기다리면 그것이 된다는 보장만 있어도 어떻게 기다려 볼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게 한이 되고 서름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애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갖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목사인데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우현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인데요, 그분의 다큐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어떤 선교사는 선교하러 갔다가 아내가 살해를 당합니다. 어떤 10대 후반의 청년은 버마에 봉사활동을 가서 선교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길을 닦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애통, 쉽게들 얘기합니다. 순교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먼 옛날에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겪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영웅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비디오 클립을 아이하고 같이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보기 싫대요. 왜? 그랬더니만 그런 거 보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일을 겪은 사람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애통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점점 부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애통하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통을 외면하면 거기에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고 아무리 적극적인 생각을 갖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애통이 있느냐고 그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직 애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하여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선 그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신앙으로 더욱더 헌신하게 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의 아픈 상처 속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애통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 위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심이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라는 성경 언어의 의미대로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애통함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데 가서 그 애통을 토해냅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허공에다가 주먹을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마십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끌어안고 토하면서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때에 거기에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애통할 사람인데 전혀 애통해하지를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의연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척 보이고 싶어서 하는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했을 때 그 애통하는 자들은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변기통 끌어안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으신대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위로처럼 위로하신대요. 이 아버지로서는 어떨 때는 조금 기분이 좀 섭섭하지만 사실 맞아요. 아버지들은 추워 그러면 토끼 뛰어 이러는데 엄마는 추워 그러면 버선 벗어주는 게 엄마 아닙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광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엄마가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위로.
그런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한나라는 여인은요, 참 한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한인과 하니? 애를 낳지 못하는 한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자가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두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는 남편이었는데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브닌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아내는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브닌나는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보통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이치인데, 이상하게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볼 때 한나가 얼마나 얄미울까요? 애도 못 낳는 저런 여자를 남편이 더 사랑하고, 자기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굉장히 투기를 하면서 한나를 못 살게 군 겁니다. 아마도 애도 못 낳는 게 남편한테 사랑이나 받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투기를 하고 아마 상처를 준 모양이에요. 한나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것이 막 서름이 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애 못 낳으면 그냥 둘이 재밌게 산다 하지만, 옛날에는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으로 표현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수심이 가득하니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지 생각이죠, 그거는. 남편들의 착각 아닙니까? 지 생각인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만약 한나가 맨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남편한테 바가지나 긁으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면 우리가 아는 한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그겁니다. 한나가 정말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한 겁니다. 개인적인 애통이었습니다. 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는 애통도 아니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갖는 애통도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대요.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막 처음에는 통곡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입만 움직여진 거예요. 울면서 입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뭐 그동안 통곡했으니까 머리도 막 이렇게 산발이 됐을 것이고, 얼굴도 뭐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입만 팍팍팍팍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딱 볼 때 정신 나간 여자거나 술 취한 여자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점잖게 야단을 칩니다. 술 끊어. 술을 마시냐 너는? 그렇게 술 끊고 정신 차려.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원통하고 격분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겸연쩍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겸연쩍었는지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구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요, 그 얘기가 진심보다는 그 목사가 돼가지고 한 여인이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술 마신 게 아니고 정말 원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기도하는 거였다면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좀 직업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한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부족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탁 듣고 갑자기 한나가 느끼는 거예요. 뱃속에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성경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애를 가졌답니다. 전혀 어떤 사인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역사로 오는 걸 믿으니까 다시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 속에 빛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준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 빛을 던져주는 사람의 통로가 된 자가 누구인가? 한나라는 한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던져주는 역할까지도 승화되는 위로가 임하더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잘 아시죠? 우린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역시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의 나이 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환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장가도 못 갑니다. 꿈 많고 야심도 많았을 듯이 모르는 그런 귀족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환관이 돼서 남의 나라에 끌려오는 신세라는 것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명한 역사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역사의 죄를 발견하면서 조상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엄마 왜 날 낳았어? 아우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 왜 나는 하필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오래 살아갖고 이민 왔는데도 영어가 안 되고 이렇게 혀가 안 들어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은 항상 그렇게 죄가 많은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역사의 모든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다니엘에게 줬던 그 위로는 다니엘에게 준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위로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가졌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도 역시 한나처럼 개인적인 애통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처럼 역사적인 애통과 환경적인 애통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믿음대로 못 사나 하는 애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신앙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통의 요소가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겁니다.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애통하는 것은 없는 완벽한 위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직 완성된 천국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과 그 처절한 한과 서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가난함이 되지 못하여 또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라고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할 것을 믿고 다시금 말씀의 씨앗을 내 인생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죄악과 사회의 죄악과 조상들이 나에게 줬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거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하필 나에게 닥치고 임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애통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그 모든 것을 토해내십시오. 애통을 외면하는 사람과 애통해야 될 것을 외면하는 교회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 나의 인생에 애통의 요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다. 아버지, 그리고 주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애통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내 한과 서름에 눌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죄악과 사회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저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애통 속에서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통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애통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는 우리의 이 모습 존재 자체도 복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왜 이토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이토록 내 삶에 애통할 일들이 있는지 이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위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단념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릴 것이며 말씀의 씨를 뿌릴 것이며 예수의 씨를 우리는 울면서라도 뿌릴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